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고 이름에 여호와 의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고단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부려보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분명히 그를 보고 그들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르짖으니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인도하게 하리라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지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는 이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미디안 제사장은 루엘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드로로 나타납니다. 모세는 평범한 목동의 삶으로 생애를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만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1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은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2장 23절에서는 여러 해 후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은 40년이 참회라고 밝힙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지난 지 40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호렙은 후에 이 신의 산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은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는 바로 성소가 되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년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불쑥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사자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말라크는 기본적으로 사신을 의미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에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주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 자신과 동일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던 천사들 중 한 분이 여호와 자신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모리아산에서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확인할 때 하나님과 동일시됩니다. 여기서도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불리다가 바로 다음 절부터 그가 여호와 자신으로 4절 말씀에 대치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나타나다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의 이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현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도의 생활 400년 동안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로써 시내산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은 산 위에 임재하셨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후에도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불러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시내산에서 상막으로 옮겨갑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 머물 것입니다. 법궤가 성전으로 옮긴 후 여호와의 영광은 다시 성전에 임하셨고, 바벨론 이웃 때에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났다고 에스겔서 1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절에는 1절 말씀 이하에는 포로들의 귀환 때에 백성을 직접 이끌고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현현은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지요.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불이 붙고 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이상한 현상을 보기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보셨다고 4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있는데 이 4절에서는 여호와 자신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여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른 것은 급한 일 혹은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니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발은 신체 중에 가장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룩한 장소를 더러운 신으로 더럽힐 수는 없지요.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성과 모세의 세속성을 분명히 구분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4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고 이제 자신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어떤 분임을 알리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6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조상이라는 말, 아브는 그냥 아버지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인 조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상을 가리키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자신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 조상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의도는 첫째, 자신을 그들 조상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400년간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며 오히려 이집트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섬겨야 할 신은 그들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계속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현재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마도 그 약속을 잊었던지 아니면 희미한 상태로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그것을 이룰 때가 성취할 때가 되었음을 모세에게 알리시는 것이지요. 모세는 비로소 자신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깨닫고 배웠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린 것은 너무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7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이미 2장 23절과 24절에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차이는 그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이유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객관적인 진술로 주는 반면 이 구절은 하나님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은 한 문장에서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이 동사들의 목적격이 고통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그리고 근심을입니다. 보고에서 이 라라는 보다라는 동사는 2번 겹쳐서 나와서 이 반복하면서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세히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자기 백성을 세밀히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감독자의 압제로 인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듣고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이 하실 여러 단계의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쓰여졌죠. 내려가라는 이 야라드라는 히브리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는 곳에 인식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행위를 보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높은 곳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친히 땅 위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이 있는 곳으로 행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친히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 백성 중에 거하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쓰여져 있는데 그들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합니다. 이 건져내다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출하다는 의미죠. 세 번째로는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합니다. 이 인도하겠다라는 단어는 이 올라가다,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번역하면 올라가게 하겠다라는 사역행위죠. 야곱 자손이 이집트로 갈 때는 내려간다고 했는데 이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말씀에 쓰여져 있듯이 내려간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부연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비옥함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지요. 그 땅에 대한 질적인 우수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곳이 지정학적으로 어디에인지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곧 여섯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때에 그 나라를 징계하고 그들을 이끌어내겠다고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창세기 15장 16절에부터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모세를 보내려 하십니다. 개역개정판 한글에서는 구절 말씀을 이제 가라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가라라는 말은 없고 이제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말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사용된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자신에게 도달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파송하십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모세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대리자인 선지자를 선택해서 백성에게 보내시지요. 그때 선지자는 여호와의 파송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의 대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제안을 모세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왕은 죽었지만 그러나 후계자도 모세에게 꼭 같은 두려움의 존재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집트인들의 노예로 놓여가고 있는 그 민족 모두를 바로의 손에서 빼내어 구출해야 된다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일전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 땅에서 나갈까 염려 때문이라고 1장 10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모세가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어야 한다니 모세가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송 명령 뒤에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먼저 모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10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항의성 불평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지요. 자신에 비해 바로는 하늘같이 높은 존재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지요. 한때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그러나 자신은 근본적으로 이집트인들이 경멸하는 히브리인이기도 합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동족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처지라고 2장 1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야를 떠도는 양치기에 불과하죠. 40년이라는 세월까지 흘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찌 감히 바로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젊은 열기에 동족으로의 무엇인가 해보자 자만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족에 대해 어떤 열망도 없는 양치기에 한낱 양치기에 불과할 뿐이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 일의 성공 여부는 모세가 아닌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주지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은 원문으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섬기리니 라는 말은 아바드라고 해서 봉사하다, 섬기다, 또한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에서 나타나는 핵심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에 있습니다. 즉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맡아야 하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라는 점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때문에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자신이 없고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 해도 하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은 모세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세의 과거 행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이룰 일에 대해 눈을 뜨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 미래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실 일이며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옛날 모세가 자신이 해보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연약한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사용하여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자신이 왜 백성을 반드시 인도해 내어야 하는지를 밝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고자 하는 이유이며 출애굽의 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원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파송을 물리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출애굽의 목적은 흔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바로 앞에 구절인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6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족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3장 12절에서 이 하나님은 말씀하셨듯이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어내어 이 산에서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산, 즉 호렙산은 앞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불립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다라는 히브리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명하셨을 때 어떻게 섬기는 것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예배로 섬기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것이며 그 1차 지점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것의 증명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장 12절 본문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한 것은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애굽의 횡포가 극에 달함으로써 더욱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탄식과 이러한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자세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은 주의 백성의 어려움과 기도를 지금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부르짖음도 보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려오셔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원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내려오셔서 보고 알고 듣고 계신지요. 그들을 구출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먼저 주의 백성의 기도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내려오셔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께서 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 고생하시는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의 기도에 간구에 보고 듣고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의 처지를 다 헤아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힘듭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디에 있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